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시 세우는 언약과 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방주에서 밖으로 나오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홍수의 심판은 모두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서 물로 또 심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시고 인류에게 새로운 축복과 또 노아와 그 가족을 향하여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을 회복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축복은 우리가 잘 보면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며 그들에게 축복하셨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다시금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상을 더 발전시켜 나가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사명을 다시금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 그 권위는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지요. 여러분, 그 훼손된 그 권위는 지금까지 후유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위를 다시 세우고 만물의 영장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지만 한 번 훼손된 그러한 권위의 모습이요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되기가 어려웠음을 그 이후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를 숭배하면서 샤머니즘 속에 빠져나가는 모습도 봅니다. 돌을, 바위를, 해와 달과 별을, 나무에게 절을 하며 빌기 시작하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의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그만큼 영혼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시금 세우시는 이 언약 가운데서도 그 죄악의 모습들이 해결이 되지 아니하여 병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과 다시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앞에 서는 주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창세기 1장 28절과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신 축복과 잠깐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해와 살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 거의 흡사하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모든 생물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이 말은 빠졌지요. 이 말은 빠졌습니다. 생물을 다스리는 영적 권세가 없어진 것이지요. 일단 홍수로 인하여서 자연 환경 자체가 크게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하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8장 22절을 보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신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이것은 사실 홍수 이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없었던 것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홍수 전에는 사람이 옷을 입지 않을 정도, 그만큼 하늘의 궁창으로 인하여서 따뜻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지각 변동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진이나 화산이나 쓰나미나 이런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점점 이러한 모습들이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급기야 기후도 환경도 망가뜨리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을 범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 심각성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겪어보지 못하였던, 상상도 못하였던, 생각지도 못하였던 그러한 일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만화에서만 보았지, 아니면 영화에서만 보았지, 그런 재난의 일들이 우리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가까이에서 너무나 흔하게 요즘에는 그러한 뉴스를 너무나 자주 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만물을 다 아끼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절을 보니까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사람들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간은 짐승을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길들여지고 말을 잘 듣는 동물 위주로 같이 함께 살아가지요. 말 듣지 않고 또 혐오하고 이러한 동물들은 밖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는 원래 짐승이요 인간과 늘 함께 같이 지냈습니다. 뒹굴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갈등의 관계도 없었고 허물의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긴장의 상태, 갈등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짐승은 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만물의 영장의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심각한 손상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육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고기는 진리입니다. 오늘 점심에 고기가 나온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육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을 우리가 또 한번 볼 텐데요. 한번 좀 비교해서 좀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아가라고 하셨는지 함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때에 이 아담과 하와 이때 하나님께서 태초를 지으실 때는요 홍수 이전에는 먹을 것이요 채식이었습니다. 채소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태어났으면 저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왜 그때는 채식밖에 없었는가? 당시에는 살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죽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동물을 죽이지도 않고 오히려 짐승과 함께 같이 허물 없이 긴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냈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도 없었고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채식을 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방주를 바로 나왔습니다. 방주를 바로 나오고 자신들이 집을 세우고 논과 밭을 가꾸었습니까? 아니죠.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제사하였습니다. 짐승, 거룩하고 정결한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사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웠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짐승을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 겁니다. 그 육식을 통하여서 먹게 하시고, 그리고 이 환경의 제약들도 있으니 너희는 지금 이것을 먹고 너희의 생명을 유지하라 라고 하면서 육식을 허락하셨던 환경적인 영향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방주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그 모습을 가지고 육식을 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인간과 짐승은 긴장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육식을 할 때,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봅시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왜 피채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되는 피채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분노, 인간의 저주,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피를 피채 먹지 말라, 즉 인간의 분노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주하는 마음과 살인하는 마음을 빼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식을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제한을 두셨죠. 6절에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살인을 죄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사실 좀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육식을 위해서는 살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짐승을 살인하는 것을 허락하셨지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생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한을 두십니다. 아니,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우리 6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깃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그들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스스로 자살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모든 살인은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살하는 것도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도 막 이렇게 논의가 되고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질환, 우울증 뭐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몸을 자기가 막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갔을 때 그때 하는 자살은 또 어떻습니까 하면서 막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아직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자살을 포함한 타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내 스스로 자책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또 나를 보며
너무 그런 여러 가지 실망된 모습을 가지고 나를 너무 깎아내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또 모함하고 저주하고 나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져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또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스스로도, 그리고 가족,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성도와 성도 간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 또 세워주는 말, 칭찬의 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나가고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 깃들어져 있는 그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가 함부로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생명의 피를 찾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통하여서 그 홍수를 대비하게 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셨을 때에 그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사람들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시고 또 노아를 통하여 사람들이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며 이 노아를 미쳤다고 얘기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에 이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강팍하였습니다. 너무나 강팍하여서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때리고 폭력성, 이들의 폭력성이 너무나 난무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쉽게 생명의 귀중함을 보지 못하고 살인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편만해졌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겠다라고 결정적으로 생각하신 게 그 인간의 폭력성,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흉악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로 심판하겠다고 결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그 사람의 피를 너희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 사람을 너희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있는 또 우리와 함께 사는, 우리가 또한 전도해야 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고 연약함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기에 하나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긍휼의 마음을 통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건져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마무리하면서 이 노아의 심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폭력성과 그 모습이 있어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죠.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를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죽고 승천하게 되고 다시금 재림하게 될 텐데 내가 언제 어떻게 재림할지는 잘 모른다. 마치 그때가 홍수가 임하는 노아 시대와 똑같을 것이다라고 이 노아의 홍수 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 임하실지 모르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며 배경 설명을 하실 때에 바로 이 홍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홍수전에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있었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한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지요.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현실의 바쁨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임하고 주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생각, 그 믿음이 다 여기저기에 흩어져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일상으로, 일상의 바쁨 가운데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 우리의 일상의 이 모든 것들이 바쁜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고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모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축복을 준 것을 모르고 너희는 오로지 세상만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이 현실에만 너희가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그 화려함에 너희의 마음, 너희의 생각,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언제 임하실지 너희는 모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재림에 대한 때도 언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화려함이 있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일상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뒤로 그냥 저지르며 매일 그냥 교회에서 360을 먹고 자고 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따가 좀 사진으로 좀 볼 건데, 우리 어저께 이어전도회와 우리 후원하는 교회 기장 예수인 교회를 갔거든요. 교회 이름이 예수인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 마음을 울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먹고 마시고 함께 성도가 영적으로 교제하고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의 사역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에 맞다, 그것이 참 진리이군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은요, 세상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요, 세상에서 시작되지요. 바쁜 일상이 있지요. 먹고 마셔야 되고 또 우리가 시집을 가야 되고 장가를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 집도 마련해야 되고 모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는 깨어서 주님의 은혜 축복을 바라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허락한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너희가 그렇게 바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지으신 그 모든 세계와 그것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 속에 이 세상의 화려함에 빠지고 있을 그 시간에 점점 예수의
재림의 시간은 다가오고 그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내가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올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올인하면 안 되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그러한 고민을 할 때 바울은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1, 2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며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왜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고 왜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노아와 그 가족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임을 분명히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언약을 맺어 나가며 그 언약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너가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셨죠. 다시금 만물의 영장으로서 사명자로 청지기로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고 모든 것이 빼앗겨서 청지기의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금 말씀 세우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청지기의 그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라.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언약을 맺음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사명자로 청지기로서 승리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세상에 익숙함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아니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